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의학으로 또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언약의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와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때는 다 내려놓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알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문제를 맡길 때 주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맡긴다는 것은 믿어야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죠. 안 믿으면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문제, 사건, 위기, 응답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망대가 세워졌으니까요.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작은 것에도 흔들리게 돼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잘 모르게 되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다 알게 된 거죠. 망대가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노예로 팔려간 곳이 바로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왕을 만나게 되죠. 거기에도 이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혈과 육의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죠.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 이 천사가 사탄이죠. 이 사탄이 악한 영을 부리고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사탄은 인간을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도 이 존재는 자신의 망대를 세웠고 또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나의 성공, 여기에 딱 묶이게 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전쟁,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범죄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은 온통 무속, 점술, 우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숨겨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팀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체포하는 왕이에요. 체포하는 팀장입니다. 체포대장입니다. 체포대장.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 만난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말씀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이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바나바와의 만남입니다. 이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고향인 다소에 가서 바울 고향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팀이 딱 구성됩니다. 성령의 인도로 딱 만나지는 팀입니다. 5명이 팀이 되었고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팀, 선교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 인도 받는 그런 전도 선교하는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여러 회당에 들어가는 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배를 타고 간 곳이 바로 바보라는 섬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보라는 섬에 영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총독에게도 영향을 주고 하는 겁니다. 총독이 이 바울팀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초청했는데 이것도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수무당 엘루마를 이제 이 복음 방해 못하도록 흑암을 꺾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총독은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도 그렇고 16장, 19장에도 그렇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 이런 중요한 현장을 꺾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진을 무너뜨리라고 했습니다. 강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 모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내 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이라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속, 점술, 우상에 영향받고 있는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바울이 무너뜨린 것처럼 이렇게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 6가지 영적인 문제 이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지금도 개인과 가문으로
이렇게 사단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개인 가문이 이 영적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망대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고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 질병, 무능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바울은 전도 현장에 가면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성령 인도를 받았죠. 기도부터 한 겁니다.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의 망대부터 무너뜨린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제 제자를 찾아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이 현장인 겁니다. 무속 점술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바울은 마가다락방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 마가다락방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그 증거들이 나오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석 달 동안 설명할 정도였습니다. 138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누린 그 언약을 그대로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지셨죠.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 여러분 이게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다 이룬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갈보리산 힘이 내게 망대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는 이 사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 양의 피,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사탄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바로 이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입니다. 믿을 때 갈보리산 언약이 내게 망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게 기준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언제 찾고 또 도전하느냐?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임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오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요셉은 노예로 형들에게부터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게 되는 거죠. 낙심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일반인 같으면 낙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낸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을 보게 하신 겁니다. 언약이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애굽으로 보낸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거죠. 이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면 이런 작은 사건, 큰 사건이든 간에 이제 문제가 터지면 흔들리게 되죠. 근데 언약이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 터지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시간이죠.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데 방해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제 오직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되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보좌의 힘과 능력입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죠.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과 이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바로 이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뭐냐? 393입니다. 3은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삼실에 살리는 축복이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 이제 치유가 일어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를 제일 많이 했죠. 감옥에서도 감사했으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참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감사를 많이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바울도 감사를 많이 한 내용이 시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요. 실제로 삶에서 누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갈등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또 답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바꾸고 막 바꾸어 가고 계시니까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일하고 학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24입니다. 기도 속에서 일하고 학업하고 모든 게 되어지도록. 사실 이게 되면 다 되는데 기도 속에서 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이런 시간, 또 여유 있는 시간, 앞서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면 삶 자체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버리면 삶 자체가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의 가난, 무능, 이 질병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팀이 움직인 현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